오늘 저는 성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공을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내가 목표한 바를 성취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목표하는 게 뭘까요? 돈이죠. 명예죠. 머니하고 페임이 아마 모든 사람들의 목표일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많이 가지고 높이 올라가는 것, 최대 최고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진 자들은 성공했다라고 말하죠. 근데요,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우울증 환자가 많습니다. 또 정신 이상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성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이렇게 중독에 빠진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많은데 할 일이 없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최고의 권력을 가졌다 해서 그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공은요, 그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2025년의 마지막 날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 날이 옵니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창조주가 피조물을 보고 너 성공했다 그러면 피조물에 성공이 되는 거지, 우리끼리 서로 너 성공했다, 잘 살았다, 복되다, 승리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하거나 승리한 거 아닙니다. 최종적인 결정자가 너 잘 살았다 해야 잘 산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성공이 무엇인지를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성공의 승리의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한 사람의 일생을 여호수아 전체에 담아 놓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수아가 성공한 완벽한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를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를 보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임종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보면요, 여호수아 전 일생에 담겨 있습니다. 그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또 삶의 가치관과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성공적인 인생의 모델이다,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인생의 성공과 승리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말씀해 주셨는데 모든 백성들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다 아는 바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뜻, 선한 말씀.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는 언약이죠. 그리고 그 땅에 예수님을 후손으로 주신다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가나안 땅에, 베들레헴에 온 인류의 죄와 사망을 처리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부터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았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예수님을 그 후손으로 주시고 그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인류의 구속사를 완성하신다는 그 언약, 창세기 15장의 말씀, 이것 하나를 여호수아는 인생의 목표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전 일생을 달려간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의 성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드린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성공했다라고 평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통해서 31명의 왕을 죽였습니다. 대단한 승리예요. 12지파에게 그 땅을 다 기업으로 분배했습니다.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 큰 성공 아닙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봐보세요. 세상 전체를 정복했어요. 나폴레옹, 몽골의 징기스칸, 세상을 다 정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 돼야 성공했다라고 세상은 봐주는 거지.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 한국의 강원도 땅이에요. 이거는요, 한국의 빌라 한 채를 분양받은 거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뭐 성공했다라고 세상은 평가해 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삶을 드렸어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성공이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땅을 정복한 다음에 12지파에게 다 분배를 해주고 마지막에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근데 분배받은 그 땅이 산악지대에 쓸모없는 땅이었어요. 자기가 지도자고 가장 많이 희생하고 수고했어요. 그러면 가장 좋은 위치에 가장 좋은 땅, 노란자 땅을 차지해야 맞는데 여호수아는 쓸모없는 땅을 맨 마지막에 다른 지파에게 좋은 땅은 다 나눠주고 산악지대를 자기 땅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래도 불평이 없어요. 만족해요. 기뻐해요.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는 땅이 그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그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는 작은 내장지를 받고도 기뻐했고 만족했고 감사하며 인생을 마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장 실패한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 결혼도 못했고 자식도 없습니다. 학교를 세운 것도 아니고 교회를 세웠는데 개척했는데 12명이에요, 성도가. 한 명은 배신해가지고 가룟유다에게 잡혀서 죽었습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죽었어요. 누가 예수님의 인생을 보고 정말 멋지다, 성공했다, 훌륭하다, 복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완벽한 성공의 모델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시면서 너희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비참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거예요. 죽어서 인류의 죄와 사망을 처리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드림으로 예수님의 삶은 완벽한 성공이었던 것이죠. 완벽한 승리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히브리 노예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거 성공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성공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고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땅에 탄생하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전 일생을 살아갔습니다. 기근의 12지파를 보호해주고 구원해주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12지파가 200만 명의 국가를 이룰 수 있도록 애굽에 초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기초를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수 있도록 기초를 놓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성공했다, 승리했다라고 평가해 주시는 거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고 그걸 가지고 성공했다, 승리했다라고 인정하고 평가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샬롬 교회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승리는 무엇일까요? 세탁소를 열게 하는 겁니까? 델리 프렌치를 해가지고 전국에 까는 겁니까? 헌드렛 밀리언을 모으는 게 여러분들의 성공입니까? 언젠가는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너 뭐 하다가 왔니?
하나님 세탁소 10개 만들다 왔습니다. 100억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그걸 어떻게 썼니? 그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사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너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다 왔니?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우리의 재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이 복음의 사명에 쓰임을 받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탄자니아 선교사 시절에 케냐 한 신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건물을 참 멋지게 지었어요. 거기에 기술학교도 있었습니다. 미국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그 신학교를 건축하시고 기술학교를 완공하셨어요. 그 선교사님의 이 건축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역을 케냐에서 시작하셨는데 이제 건축의 시점이 온 거예요. 근데 재정이 없으니까 미국에 이제 건축 헌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어느 날 뉴욕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하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청중 가운데 한 성도님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거액의 헌금을 하신 거예요. 알고 보니 그분은 뉴욕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주식에 투자해서 굉장히 큰 돈을 버셨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와 기술학교를 건축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금액을 헌금으로 하신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걸 가지고 케냐에서 신학교와 기술학교를 완공하셨습니다. 몇 년 후에 안식년이 와서 그 교회를 다시 방문했는데 그 성도님이 거기 앉아 계셨어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대화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요, 그 성도님의 사업 망한 거예요. 투자한 주식이 망한 거예요.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가난뱅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케냐로 같이 가자고, 당신이 헌금하신 그 재정을 가지고 지은 신학교와 기술학교를 한번 보라고, 그래서 같이 케냐를 갔어요. 그 성도님이 자기가 헌금한 재정으로 건축한 신학교를 보고 기술학교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200명 정도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사업가는 거기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축복하신 재정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걸 다 허비하고 저에게 남은 것은 이것밖에 없네요. 이거 하나만 저에게 남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 남은 그게요, 그분의 성공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께서 그동안 했던 사역들, 신학생들이 졸업해서 개척한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엄청난 감동과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신의 헌금이 이런 역사를 케냐에서 이런 열매를 맺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린 헌금, 우리가 보내는 선교 헌금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써주시는 게 우리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우리의 성공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성공은 끝까지 사명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여기에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다라는 단어입니다. 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이 다 응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맡긴 사명은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를 섬기는 거였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돌 맞아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여호수아 갈렙이 모세 목사님에게 많은 힘을 준 것이에요. 40년 동안 목회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역으로 부르셨는데 여호수아는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두 번째는 7년 반 동안의 정복전쟁.
이것도 잘 감당했죠. 세 번째의 사명은 12지파에게 공평하게 땅을 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잘 감당했어요. 근데 마지막 남은 사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번째 사명.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이것이 임종 때까지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어요. 가나안 땅을. 근데 이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고 기업으로 누릴 축복이 되고 지킬 수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임종 설교를 보면요, 여호수아가 염려합니다. 또 우상 숭배할까 봐, 불순종할까 봐. 그래서 땅을 잃어버리고 또 종이 될까 봐 엄청난 염려와 근심이 이 임종 설교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희들 끝까지 순종해야 돼. 그래야 너희들 기업을 지키고 누릴 수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내용이 그거예요. 여호수아는 지쳤습니다. 40년의 모세의 종로를 7년 반의 정복전쟁, 1년 정도의 땅 기업 분배, 순순히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원망하고 따지는 기업, 지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좀 쉬고 싶었을 겁니다. 왜요? 나이가 110세니까. 죽기 직전이에요. 별장에서 휴양지에서 노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크루즈 타고 여행 다니면서 마지막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별장에서 휴양지에서 크루즈 배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싶다. 이게 여호수아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설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 직전까지. 두 편의 설교로 110세의 삶을 마쳐요. 끝까지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업을 지켜주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임종의 순간까지 하나님 맡기신 말씀 사역에 충성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명을 놓을 때부터 타락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100살까지 사명에 헌신하고 충성했어요. 이제 100살부터 110살 때까지 10년 정도는 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10년간 그 사이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기가 잘못되면 100살까지의 모든 헌신과 충성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마라톤도요. 몇 구간, 몇 킬로 그 마지막 골대까지의 그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아무리 잘 뛰어도 마지막이 엉망이면 전체가 다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아요? 저는 뭐 과거에 40일 금식한 사람도 많이 만나봤는데 지금은 기도하지 않아. 뭐 몇십 년 동안 새벽 기도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아. 큐티도 뭐 몇십 년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아. 지금 하지 않는 그 시간이 마귀가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헌신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타락하지 않는 길이에요. 조금은 힘들지만, 지치지만 그래도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사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편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즉 땅을 분배하는데 이미 정복한 땅과 정복하지 못한 미완성의 땅, 미정복지도 함께 기업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임종 설교를 보면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도 너희들의 기업을 주었으니까 너희들 이 땅을 정복하는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된다라는 게 임종 설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너희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돼. 여호수아의 지혜가 뭐냐 하면 100% 다 정복해서 기업으로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80% 정복하고 20%는 각 지파별로, 각 가정별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준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
그들이 받은 기업을 지키고 누리고 그들의 축복이 더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 명령하신 이 정복 전쟁의 사명에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임종설교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사명으로 살아갔을까요? 아닙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타락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게 400년의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계속 타락해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자신들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땅을 다 빼앗깁니다. 다시 가나안 땅의 종이 돼요. 주인이 다시 종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세요. 48세부터 타락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왜 그렇죠? 사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땅을 다 정복했어요. 이제 더 정복할 땅이 없어요. 그렇다면 정복한 땅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힘이 있었으니까. 정복지에 그거 못합니까? 제사장들을 파송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부흥시키는 그런 사역들을 전 세계적으로 했다면 다윗은 타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밧세바가 아니었어요. 사명을 떠난 자리였습니다. 여기가 모든 죄악의 출발점이 된 것이에요. 사명을 내려놓은 궁궐 안에서는 자기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는 이겼잖아요. 그래서 사명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명으로 깨어있는 하루하루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를 닮았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 너무 많았는데 사명이 없어. 인생의 후반부에. 그러니까 1000명의 여자들을 아내로 얻어서 쾌락의 인생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솔로몬,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습니다. 사명이 없으면 타락이 시작이 돼요. 죄가 출발합니다. 사명 없는 그 자리에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명이 없으니까 뱀의 소리를 듣고 범죄가 타락이 시작이 된 것이죠.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게으른 자, 나태한 자, 사명이 없는 자, 놀고 먹는 자, 이런 자들을 찾아 먹이를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 복음의 사명에 충성했습니까?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2026년도 새해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공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8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수아의 임종설교의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친근히 가까이 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에서 모든 믿음이 세워지고요.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열매가 이것을 기초로 해서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라는 주어가 16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설교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이런 성리를 주셨고 이렇게 축복하셨고 이렇게 기업을 주셨고 이렇게 인도하셨고 여호와라는 주어가 16번이나 나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는 설교문이었어요. 성공을 얻었습니다. 기업을 얻었습니다. 그 성공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입니다. 그 어떤 축복을 주셔도, 성공과 승리를 주셔도 그것에 내 마음이 가 있지 않고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내 마음이 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해요. 경외해요. 믿고 신뢰해요. 따라가요. 쫓아가요. 말씀에 순종해요. 이것이 성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면 얼마나 성공하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면 얼마나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것을 보고 너 성공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사명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함으로 충만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평가하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공은 외적인 게 아닙니다. 내적인 거예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 큰 일을 이루고 큰 사명을 마치고 승리와 성공, 영광이 지어진 이후에도 이 인생의 끝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 믿음이 충만한 모습이 있다면 이것이 성공이고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에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부귀영화는 놓고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함은 영원히 가는 것이죠. 제가 장례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 중에 제 마음에 참 오래 남아있는 집사님 한 분이 있어요. 이윤호 집사님입니다. 저희 교회 말기암 환자로 출석하셔서 6개월 신앙생활 같이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말기암이 다 끝나가서 이제 죽음을 앞둔 시점에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호흡이 안 되어서 억지로 숨을 쉬어야 되는, 이제 호흡이 끊어지는 그 단계였어요.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윤우 집사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예수님의 인성 믿으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거 말입니다. 이윤우 집사님께서 헐떡거리면서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신성도 믿으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로 인간의 죄를 사함받는 것,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으시죠?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믿는 자의 마음속에 들어와 동행하시는 것 믿으시죠? 아멘, 할렐루야. 말기암의 고통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변질되지 않았어요. 너무나 굳건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함, 제가 그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윤호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세상적으로는 크게 성공하지 못하셨지만, 기업을 이룬 것도 없고 재산을 모은 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충만하시는군요. 집사님, 성공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집사님께서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이틀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장례를 집도하면서 한 인간의 큰 승리를 거기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향한 사랑과 경외함. 하나님 이걸 보시고 너 잘 살았다, 너 승리했다, 성공했다 인정하시고 평가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승리와 성공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성공은 하나님 맡기신 사명에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성공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